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 또 예배자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지시고 또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정말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내 속에 담기게 하시고 내 안에 성전이, 내 현장의 성전이, 그리고 내 정말로 우리 후대를 위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서 미션을 찾아서 걸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Always with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나 자신이 세워질 복음의 망대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이라는 이 주님이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인도받고 있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이 복된 날이 정말로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럼 축복하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영혼에 내 마음과 생각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다윗에게 인할 이후로 역사하셨던 그 응답이 오늘 우리 귀한 종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들이 준비하고 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 때문에 걸어가는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 후대를 위해서 선택한 곳이 어디냐 했을 때 미래를 준비하는 그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고민하되 사실은 12 사도들도 못했던 것을 바울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주님이 40일 동안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을 알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회당에 들어가서 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말은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그 미션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분명히 언약으로 전달되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바울은 그 부분을 중요히 여기면서 붙잡고 가는 곳마다 전달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분명히. 자, 이때 담대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뭡니까?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속국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라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런 어떤 면에서 로마 입장에서 반역이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로마 나라가 있는데 뭐 또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근데 오늘 바울은 그 일을 해서 담대히 목을 내놓고 증거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오늘도 뭘 그러면은 담대했을까요? 그게 바로 세상 나라 사탄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로마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도 강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마음이 굳어 순종하여 오늘도 뭡니까?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dur한 후에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이 회당에서 안 되니까 뭡니까? 서원에 가서 서울에서 날마다 오늘 이 일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의 헬라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바울에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자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이 믿어야 될 오늘 뭡니까? 신앙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사실은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치유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응?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능력을 우리는 안 믿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렇다면은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기도니 병이 안 낫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걸 뛰어넘는, 그렇지. 믿는 자에는 넘지 못한 게 그 믿을 때에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사실과 함께 오늘도 내가 믿고 기도했다면 받은 줄 오늘도 알라고 했던 오늘도 뭐 현실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했더니 안 나왔다. 그럼 안 났네. 이게 아니에요. 그거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그 말은 각각 제가 예를 든다면 가장 쉬운 예가 뭐냐면은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이 뭐 방황을 하든 여러분이 뭐 충만하든 여러분이 뭐 별 일을 다 해도 시간은 뭡니까? 소리 없이 지나간다는 간단한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은 그 믿고 기도한 그 기도가 간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보좌로. 오늘도 뭐요? 여러분의 시간 속에 여러분의 뭐요? 여정 속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내가 타락을 하든 내가 뭐 충만하든 시간은 갑니다.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근데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야? 지금 그 기도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게 깨달다. 그렇구나. 저도 한때는 그 고민했구나. 왜 기도할 때 병이 안 났네.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벌떡벌떡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것처럼. 근데 왜 안 되냐 이거지. 그게 이제 우리가 착각이죠. 기도가 안 되네. 그건 잘못 깨달은 거죠. 오늘 이 상황은 뭡니까? 이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거죠. 그 전도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뭐라 합니까? 저 부산 앞바다에 영도 앞바다에 가고 바다에 갈라지려면 갈라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도들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영도 앞바다에서 바다에 갈라지려면 갈라지겠습니까? 했더니 어느 권사님들 아멘 하면서 갈라집니다. 천하 없어도 안 갈라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갈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갈라진다고 해보면 뭐 정도현대도 가서 저 영도 앞바다에서 주의 성령으로 바다에 갈라지려면 또 바다는 또 갈라져야 되잖아요. 그 맨날 와서 사람 와서 믿음대로 오늘 뭐 예수님으로 바다 가려면 그 바다가 성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고기가 살겠어요. 맨날 틈만 나면 갈라지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뭐냐, 우리 후대들이 세워야 될 망대가 바로 뭐냐 할 때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삼뜰을 오늘 세우는 우리 후대의 망대다. 삼뜰을 세우는 우리 후대의 망대, 렘넌트 망대. 자, 여기 삼뜰이 바로 뭡니까? 이방인 237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의 뜻, 치유죠. 여기 237 기도는 치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아이들 썸밋들이죠. 237 치유 썸밋의 뜰이 오늘 세우는 이게 있는 망들 여러분들이 꿈꾸라 이 말이죠.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의 미래 망대에 대한 삼뜰을 세우는 미래 망대라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미션이 돼야 돼. 미션. 오늘 미션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해도 미션이 있는 사람의 일과 미션이 없는 사람의 일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내 인생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 속으로 가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나는 오늘 이번 주에 어떤 미션을 붙잡냐? 나는 오늘도 뭐야? 내 미래 후대가 살 수 있는 삼뜰을 회복하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으로 내가 한정을 가야 되겠다. 망대는 뭡니까? 말 그대로 파수꾼이 있는 곳이다. 그 파수꾼이 있는 곳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오늘도 오는 사람을 오늘도 살리고 오늘도 어둠이 있는 자에 빛을 비추고 오늘도 그들과 소통시키는 오늘도 그 망대.
오늘 이런 꿈을 꾸면서 이 미션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션이 있어야 돼요. 미션이 없으면은 사실은 그는 의미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오늘 하루에 대한 의미를 찾는 미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숨쉴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미래를 두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하면 오늘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해. 그게 여러분 답니다. 그 오늘의 생각이 쌓여서 뭡니까? 미래 영혼과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뭡니까? 저주의 생각을 하면은 그 저주의 생각이 쌓여서 저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복음의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이 쌓여서 뭐야? 복음에 연결돼 영혼에 연결되는 응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리에서 뭘 생각을 하냐 이게 답니다 여러분. 어떤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시면 오늘 하루 나는 누굽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무슨 생각하고 있어? 먹고 사는 걸 생각하십니까? 어수줄 생각하고 있어? 아니면 내 어떤 내 이름, 내 어떤 내 성공을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그 인생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오늘 이게 바로 뭡니까?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오늘 에덴 동산 사건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 떠난 사건. 나 중심이 오늘도 뭐 되어 있는. 그래서 뭡니까?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뭡니까? 내가 각인되어 있다. 각인. 나라는 게 각인되어 있다. 나를 그래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망하는 어떤 첫 길입니다. 첫 길. 이걸 빨리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아, 그렇지. 내가 아니구나. 두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뭡니까? 네피림 사건입니다. 이 네피림 사건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각인되어 있던 그 상황이 오늘도 내 마음대로.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면서 세상 중심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네피림이 되어버립니다. 흑암에 장악되어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흑암에 장악되고 문화에 장악돼서 뭡니까? 신분마다 오늘도 삽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뭡니까? 창세기 11장 1절 8절. 뭡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걸 바로 내 이름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 이름을 내고 뭡니까? 내 자리. 그 다음에 내 목적.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성공. 이게 오늘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이게 바로 세상이다. 세상. 세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세상을 보면 전부 다 인연 싸움이에요. 인연 싸움.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어떤 인연과 사상 이 부분이 전달되어져 버려서 이것 때문에 살도록 해버리면 진짜 그거는 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금 뭡니까? 사실은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어떤 그 전쟁들, 지금 돌아가는 그 세계의 그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결국은 뭡니까? 세상은 이렇게 지금 가거든요. 그러면 요 뒤에 배경이 바로 세상의 배경이 바로 뭡니까? 이 세상의 배경이 바로 사탄이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예 예수님 규명을 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다 신분. 요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운명이라고 그러죠. 운명에 잡혀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을 하죠.
태어난 아기가 하루 만에 죽었다, 100년을 살다 죽었다, 똑같은 오늘도 뭡니까? 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루 만에 태어나 죽었는데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그 아이가 뭐 때문에 지옥 갔냐, 이런 헛소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율법주의자고 천주교의 사상이다. 성경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알고 하나님은 누굴 먼저 선택했습니까? 유대인을 선택했죠. 이스라엘을 선택했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상황, 이 세상의 이유를 알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논란 다 바로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이 어마어마한 비밀 뭡니까?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자, 이 비밀 그리스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에게 먼저 줬습니까? 바로 유대인에게 먼저 줬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유대인에게 먼저 줬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뭐야? 자기 거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자기만 손에 쥐어버렸다면.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는 선민민족,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이고 우리만이 구원받고 우리만의 구원자, 우리만의 구세주, 우리만의 그리스도를 모두 주장하고 가지고 있다는 뭡니까? 일곱 재앙을 통해서 망해버린 민족 유대인. 지금도 못 깨닫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얻은 이방인에게 보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함으로 해서 깨닫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전략.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방인이지만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뭐야? 세계를 살리는 세계 선교였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는 뭐야? 산들을 세우는 이방인과 오늘 뭡니까? 치유, 병든자, 치유자, 아이들을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오늘 뭡니까? 선교해야 된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처음에 뭐 해야 되냐? 성령 인도 받으라. 정말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 본론에 뭐라면 이걸 보고 우리는 3캠프라고. 성령 인도 받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요 성령 인도가 바로 뭡니까? 오늘 뭐예요? 보여야 된다는 보여. 말 그대로 뭐야? 하나님의 역사가, 요 성령의 역사가 보이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인도입니다. 첫 번째 보여야 됩니다. 이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문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문. 그래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문이 열릴 때 움직이시라. 문도 안 열릴 때 여러분 가버리면 박 터집니다. 여러분. 문이 열려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문이 열려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 속에 오는 게 누림이죠. 그 다음에 문이 열리면 뭐 해야 되냐 했을 때 뭡니까? 현장 분석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 현장 분석입니다. 요 현장 분석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렇게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그 안에 준비된 대상자입니다. 요 대상자를 오늘 뭡니까? 찾는 것입니다. 요걸 보고 우리는 말해 전도라고. 전도. 성령 인도받는 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보일 때까지 기다리라.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라. 보이는 오늘도 뭐예요? 보이는 것이 오늘도 올 때까지가 뭐냐? 성령 인도다.
안 보이는데, 안 열리는데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하나를 딱 오늘 뭡니까? 인도받는, 다시 말하면 요 미션을 딱 정해놓고 요 미션에 대해서 뭡니까? 여기서 뭡니까? 3집중이죠. 요 3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은 뭡니까? 성령이 인도받는 뭡니까? 시간표가 시간표. 요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애들이 돈 주면 좋죠. 근데 애들이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뭐 조금 그 하면 10,000원짜리 정도는 애들을 줘도 되겠죠. 근데 그 애한테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준다. 그럼 그 애는 망하는 거죠. 근데 그 애의 시간표는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쓸 수 있는 시간표는 있다 이걸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고 나서 아니면 뭡니까? 뭔가가 할 수 있는 그 나이 위치가 됐을 때 주는 거지. 칼이 필요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칼이 필요하고 좋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칼을 쥐어줍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칼을 쓸 수 있는 시간표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까지는 부모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크고 그 칼을 쓸 수 있을 때 되면 엄마가 오히려 야야 저 칼 있다 칼 갖고 쓰라고 그러죠. 근데 어릴 때 뭡니까? 지가 쫓아가고 주방에 칼 꺼내면 엄마가 난리 나죠. 얘만 뭐하냐고 말이야. 그 시간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좀 말귀를 알아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언제까지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 요 성령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뭡니까? 본다는 말이죠.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뭡니까?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그 다음에 뭡니까? 치유가 일어날 때까지.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7포인트가 나올 때까지. 이게 바로 뭡니까? 두 번째 성령의 역사. 요 성령의 인도가 1캠프입니다. 1캠프. 저 성령의 역사 2캠프입니다. 요 7포인트라는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가 나올 때까지 오늘도 뭡니까? 하는 게 2캠프입니다. 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자, 1캠프는 어디까지 갑니까? 현장 분석의 대상자까지 갑니다. 여기 1캠프입니다. 자, 2캠프는 이 대상자가 오늘 찾아졌을 때 그 흑암이 무너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7포인트가 나올 때까지가 바로 2캠프입니다. 여기서 요 1, 2에서 뭘 준비합니까? 여기서 사역자 준비입니다. 요 사역자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3캠프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뭐냐면은 절대 제자가 나옵니다. 절대 제자.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미션을 붙잡는 제자가 나온다. 말 그대로 흐름을 타는 제자, 인도받는 제자, 담난 절대 제자는 담난 제자가 나옵니다. 담난. 답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담난 제자. 요 담난 제자가 오늘 뭡니까? 세워지고 오늘 뭐 쓸 때까지인데 요 담난 제자가 나와야만 뭐가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야 돼. 시스템. 요 시스템에 대한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어나는 게 바로 뭐냐 할 때 3캠프 때 일어나는 게 뭐냐 할 때에 여러분 요 시스템에 지속되어지는 요 절대 제자가 사역자 준비입니다. 사역자 준비. 사역자 준비가 되어질 때 오는 게 전도운동입니다.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운동이 요때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3캠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서 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사역자로 준비되어지지 않고서는 3캠프는 할 수 없다. 왜 지금 이 말씀드리면 새 뜰을 세우는 후대 렘넌트의 망대를 세우는 이 미션 속에서는 반드시 여러분 이해해야 될 게 바로 3캠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3뜰을 세웠을 때에 이방인을 오늘 살리고 치유를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요 시스템이 된다. 요게 눈이 안 열려버리면은 요 3캠프의 눈이 안 열려버리면 요 3뜰을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지금 우리
특히 대학 제자들은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열리면은 이제는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눈이 달라지고 캠프가 이해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인전도 노방전도 캠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사역자 준비를 통한 하나님이 준비된 7포인트의 제자를 찾아가지고 해야 될 지속 시스템의 응답, 전동도 일어날 캠프를 해야 되는구나. 그 부분을 여러분 꼭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게 이 눈이 안 열려버리면은 사실은 여러분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개인 전도는 언제 사역자 준비할 때 현장 부족할 때 개인 전도 하는 겁니다. 사역자가 개인 전도와 개인 노방전도 훈련은 요 현장 부족할 때 하게 하는 겁니다. 훈련을. 그럼 요 사역자 준비되어졌고 요 사역자가 준비된 요 대상자를 데리고 뭡니까?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요 캠프가 시작되어졌을 때에 7포인트를 찾는 거다. 자, 요 7포인트가 찾아졌다고 했을 때는 뭡니까? 요 7포인트가 어디와 연결? 5기초와 연결되는 거예요. 5기초와. 응? 요 7포인트 5기초와 연결되어졌을 때 그때 나온 게 절대자자입니다. 요 절대자자가 또다시 뭡니까? 사역자로 준비되어졌을 때 일어날 전동도. 이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세워질 망대입니다. 요런 망대 하나만, 그래서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제자. 요런 제자 한 명만 나오면 됩니다. 한 사람의 제자. 제자 한 명만 나오고 요런 망대를 세우는 오늘 제자 한 명만 나오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한 명은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입니다. 상황에도 뭐야? 어려움이 와도 괜찮은 제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도 속지 않는 제자. 이걸 보고 우리는 정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정인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인이 세워져 버리면 계속 지속적으로 전도 열매를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일에 응답이 되고 이 일에 주역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이렇게 오늘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지속하는 요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전문성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미래에 걸어가는 모든 여정이 바로 이런 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가능인데 이게 내 과거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바뀐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각,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여러분들의 뭐야 표현이 반드시 여러분 새롭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아직도 뭡니까? 과거적이라.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지난주도 말씀은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죽겠다는 소리를 뭘로 바꿔요? 살겠다. 힘들다는 소리는 뭡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힘 안 된다. 살겠다 진짜. 말을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는 저도 그러더라고요. 때로는 가끔 깜짝 놀래. 내 입에 달게 죽겠다. 힘들다. 그 내 몸에 이미 벌써 배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의식 속에 뭡니까? 그렇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서 뭡니까? 재창조된 자의 생각과 어떤 말과 표현을 해야 된다. 그게 살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특히 여러분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대화할 때 보면 전부 다 뭡니까?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같이 이야기해버립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과거를 아직 안 잃어버렸다는 거죠. 과거를 완전히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미션을 찾는 겁니다. 사명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생을 걸고 미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남겨야 됩니까? 기념비를 남겨야 됩니다. 요런 오늘 삶들을 세우는 렘넌트의 망대 속에 뭐 기념비를 남기라. 그게 여러분의 오늘도 숨을 쉬어야 될 이유예요. 뭐 미안한데 정도인 것도 이해하죠. 정도의 기념비를 남기라. 후대가 볼만한 정도의 기념비. 우리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두고. 그래서 저도 늘 지금 이 보면 내 인생 마무리 어떤 기념비를 남기고 갈 것입니다. 근데 요번에 그 제가 집회를 통해서 만난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권사님 뭐라지? 목사님 지금까지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자기 딸이 이제 커가지고 자기 딸이 결혼하고 자기 딸이 권사가 된 거야. 자기 딸이 그 딸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얘가 대학 다닐 때에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는 말씀이 그거야.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복음받은 아이들이 다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르겠다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 기념비를 어떤 기념비를 남기시려고. 그래서 그 기념비를 남기냐 안 남기냐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은 기념비를 남긴 사람이구나 하는 건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아, 이분은 야 인생을 잘 살았구나. 아, 진짜 그 장례식장 가보면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분은 인생의 기념비를 남겼겠구나. 근데 어느 장례식 가면요 진짜입니다. 썰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생일을 두고 응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 후대 삶들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한 오늘도 우리 대학 제자들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정말로 미션으로 붙잡혀지게 하시고 내 안에 먼저 세워지게 하시고 현장에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는 후대를 살리는 증인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십니다. 후대를 위해서 삶들을 준비하는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개인과 가정을 미래와 생애에 섬기는 교회 위에 또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